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요, 그 추운 날씨의 여파로 저희 이 본 건물도 지금 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얼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수도나 화장실 사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건물을 예비해 주셔서 네, 뭐 물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손 뭐 화장실 볼일 보실 분들은 옆 건물을 가시면은 거기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올해 매일매일 우리가 나누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2월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었다면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준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를 통해서 이루신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전하겠지만,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신앙이죠. 우리 신앙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조금 껄끄러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을 알고 있고,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마리아를 너무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는 것 자체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 가지가 있죠. 다른 곳에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알려진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보다 너무나 신성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몇 가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또 우리가 이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정립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크게 네 가지 면에서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데오토코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데오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또한 둘째로 무염시테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셋째로 마리아를 중재자라고 합니다. 중보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성모 마리아는 육신과 영을 입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5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알려진 네스토리우스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토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 육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라는 신인 양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것은, 잉태하신 것은 신성으로 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 한 인격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신성을 지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교황 셀레스티논 1세는 앞서 말했던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칙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무염시태 교리의 핵심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이 원죄로부터 먼저 보호되는 그런 특별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마리아도 결국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먼저 적용돼서 원죄에서부터 보호가 되어서 원죄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카톨릭 교리에서 믿어야 할 필수 교리가 되어서 이후에 또 오늘날까지 모든 카톨릭 신자는 마리아는 원죄에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에서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1891년 교황 리오 13세는 회칙에서 마리아는 모든 은혜의 중재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특별히 같이 참여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중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재를 하느냐? 교황 파이어스 10세는 회칙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총의 분배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배된다라고 해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 중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마리아의 기도와 또 마리아의 전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성모, 그리고 성모뿐만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지금 하늘에서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구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의 이름으로, 여기는 성인의 이름으로 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 기도를 받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기도인 성모성 헤일 메리라는 곳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게 마리아에 향한 기도가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듣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 파이어스 12세는요 1950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주장이 아니라 이런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성모는 승천했다라고 말입니다. 마리아의 육체와 영혼이 하늘로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리아의 역할은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역할이었기 때문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신자들에게 은혜를 중재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몇 개의 부분이나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 개신교는 저희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개혁교, 특별히 개혁교회 중에서도 개혁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합동을 표방하는 우리 신학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강조점이지,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원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마리아의 이름이나 또 다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 한 분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만이 존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성모 승천은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성모에 관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천주교의 시각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이지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며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마리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관련된 그런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마리아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요, 제일 먼저 사용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섯째 달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 인사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앞서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달, 둘째 달, 그리고 여섯째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짤막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의 수태고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에 관한 것이죠? 맞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천사 가브리엘은 출산한 나이가 훌쩍 지난 한 믿음의 가정에게 다가갑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여식인 엘리사벳에게 다가가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과거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 또한 정해주셨는데 이 이름을 장차 요한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이 아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이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우는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의 모든 삶에 태어난 출생의 목적은 바로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너무 간절해서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태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잉태한 다음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려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6달짜리 되는 순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벳이 5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 임신하게 되면 몸도 불편할 거고, 그리고 집에만 있고 어디 숨어 있는 것 자체는 좀 그렇잖아요. 답답하니까 자꾸 밖에 돌아다니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 생긴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벳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를 온전히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5달 동안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일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주 좋은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당신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함이 있을까요?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순하고 좀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전했던 소식은 2가지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천사를 보고 나서 마리아가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놀랬던 이유는 천사가 전한 그 말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워했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천사가 이런 인사를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그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표현으로 놀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 그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랐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이미 한 번 사용이 되었어요. 어느 상황에서 사용됐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딱 여기 향단 우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랐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 원형은 타라소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뒤흔들리다, 요동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고 나서 막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경험했던 것은 여기에
똑같은 단어에 앞에 전치사 디아라는 것이 하나가 앞에 들어가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놀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놀란 상황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디아타라소라는 그 동사 원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옆에서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들의 종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선동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똑똑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황제가 있는데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역을, 지금 모반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말을 전했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추대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을 했던 그때 놀라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반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 지금 동일한 성질의 충격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까? 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말을 전한 것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지 생각하매 곧 이 말을 듣고 곰곰이 그가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은 애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령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불린대요. 근데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만히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 세상 앞에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뭐를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 방주를 만들려면 바다 앞에다가 만들어야지 왜 이것을 산 꼭대기에 높은 데 만드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또 그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는 은혜를 받았지만 과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로 이 방주가 사용이나 될 것인지는 불확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사사로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용사가 아니라 겁이 많아서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고 그에게 많은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참해서 적과 싸우려고 했더니 숫자가 너무 많어.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어. 그래서 몇 명까지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300명이에요. 수만 명에서 30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인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과 그의 처지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준 바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그냥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나는
아들을 보려고 찾아가야 됐고 그때마다 옷가지나 필요한 것들을 다 전달해 줄 뿐 자기의 집에서 껴안고서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가 되어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한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천사를 보내서 오늘 가르쳐 주실까? 그 말 앞에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의 생각을 끊었어요. 너희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제 너에게 두려움만 가중될 것이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왜 그럴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만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그거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줬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제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하셨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전했던 이 내용, 바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아주 분명한,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둘은 앞선 사람들은 원했던 자녀를 지금 받은 거고 마리아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선 말씀 우리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엘리사벳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로 기뻐했어요.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사람들이 왜 아들이 없냐라고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막 이런 것에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부끄러움으로부터 나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요 다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물론 그가 요셉과 지금 약혼한 상태였지만 고대 시대 특별히 유대 시대의 약혼이란 약혼한 후에 최소한 1년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같이 동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애가 생긴다면 잉태한다라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약혼의 문제도 깨어질 수 있게 되는 상황, 그리고 애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생아라고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아마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평생의 꼬리표가 달려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다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됩니다. 결코 쉬운 것,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출생과 관한 소식을 잘 들어보면요, 그런데 이거는 자신과 요셉, 자신의 약혼자의 관계에서 태어날 아이가 아니었음을 그녀가 직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앞으로 은혜를 입을 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중에 아이가 들어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약혼이 끝나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되면 그때 가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의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만약에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했다면 와, 우리에게 태어날 자녀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장차 이 땅에서 그가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가정이 왕의 가문이거나 우리의 가문이 아주 특별한 가문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사람과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결코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수였어요. 목수의 가정에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아니, 분명히 이것이 뜻하는 바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요셉과의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즉시 그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너무나 당연한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약혼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 요셉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가능성 자체는 없었어요. 마리아가 말해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의 관계, 아니 요셉은 이런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과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에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마리아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이어지는 질문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요셉이라는 별볼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그는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 맞지만 근데 왜 나에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 라는 부분이 도저히 상상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거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어떤 대단한 특성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다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되는 것이 마리아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역할은 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도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중재자가 될 수도 없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마리아를 너무 사람 이상의 존재로 높이고자 하는 실수를 범했을 뿐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뭐 남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물리학적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상상과 그들의 이해, 그들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범했기 때문에 약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단순히 폄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일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평생에 꼬리표가 달려서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뒤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일들을 떳떳이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조용히 침묵하는 방식으로 그는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축복받아야 될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저주받은 여인처럼 그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또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악한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결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생이고 이거 정말 복된 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데, 정말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집이 아주 부유해지는 것, 우리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리고 조금 일해도 많이 버는 것,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정말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남들 쉬고 여행 가는 시간에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가 곧 없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공예배에 열심을 다해 드리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뿐만이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또 새벽 예배 또 드리다 보면 삶이 매여 있는 것 같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지만 돌아온 것은 손가락질이고 예수쟁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전에는 친하고 그동안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이 쯧쯧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뻔히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는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맹목적인 신학과 모의지각적인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마리아가 주셨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천사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를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되물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심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확신과 주님이 영원토록 그 어려운 길 속에서도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천사는 마리아가 미처 모르고 있던 한 가지 일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희는 앞부분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요? 하고 되물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잉태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천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 얻는 것보다 명확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직접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실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랄 때 그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고 지금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미리 보게 되는 이제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과거의 일이고 허황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삶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실존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으로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어떤 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받으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끝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처녀의 몸으로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요? 그가 장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것은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일 뿐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의 뜻이 주인을 통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하면 종의 역할은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해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종으로 그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나는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이 38절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셨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다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과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